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고 또 십자가에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어진 사건들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그 당시 죄인으로 여기에 죄패라고 쓰여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처형을 받으시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 장면에서는 신명기 말씀과 시편 21편, 22편에 나오는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1장 21절 22절에 예언된 대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매달리셨고,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또 시편 22편 18절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의미와 더불어서 시편 22편 27절 31절의 예언처럼 고난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성취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분명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분명 실패고 저주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현장이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함께 고백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논리로 죽는 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야 진정으로 사는 존재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이 내가 죽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의 영적인 사망 선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날이 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며 또 군인들에게 맞아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상할 대로 상한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에 형틀을 매달고 형장인 골고다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신 예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형편을 보고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그에게 대신 지게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늘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할 사람인가 싶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 붙잡은 건데 왜 오늘 우리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도 내가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것을 지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한 줄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틀,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이자 아내이죠. 특히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로마까지 이르는 건 거의 막바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머니 같은 행실로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세강교회가 있기까지 어머니같이 이 자리를 지켜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지금까지 그 사명을 함께 같이 감당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스치듯 지나가는 이 구레네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게 뻔한 이야기지만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는 그것,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억지로 지어도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녹록지 않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쉽지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굳이 이렇게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되나 하는, 오히려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없이 믿음의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질까 말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될까, 참아야 될까, 아니 그대로 가야 될까,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떠밀리듯 억지로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떠올리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주변의 광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주변의 광경이 담겨 있는데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온통 예수님을 향한 거절, 조롱, 욕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22편 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입니까? 아니죠. 공회에서 증언된 거짓 증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거짓된 증언에 선동되어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된 정보에 속아 그것을 진리처럼 믿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너 자신이나 구원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 중이기에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일이 없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발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남다른 사역의 결과를 이들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은 구원한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지금의 그 무능력함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이런 발언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끝까지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예수님께 낙원에 이르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로 구원을 경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들도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들 역시도 지나가는 행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비방의 대열에 동참해요. 그들의 인생 끝자락에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 그들이 들은 사실은 거짓된 말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진리를 듣지 못하고 거짓된 말에 귀를 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그 조롱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아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기에 사실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진리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거절과 조롱을 당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어쩌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일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십자가의 예수는 실패자이거든요. 패배자이거든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쩌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 때로는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이 모를까?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저렇게 복음을 모를까?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사람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자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 이 사실이 무엇을 통해 증거되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증거됐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고 나서 설교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일의 증인된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강물되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나를 통해 나를 또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과 함께 주님을 화목케 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